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저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한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2021년 10월 18일부터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큰 주제 안에 소주제를 예배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실감하게 되었고, 또 예배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와 점점 많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각종 중요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큰 대주제 아래 소주제를 첫 번째 예배를라는 주제로 삼게 되었는데요. 지난 2021년도 10월 18일 첫날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두 번째는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기본,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예배를 향한 준비, 그리고 예배의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에 대해서, 여덟 번째 날에는 예배의 척도, 아홉 번째 날에는 예배는 믿음의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열 번째 날에는 예배는 십자가를 통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한 번째 날에는 예배는 감사라는 것, 그리고 열두 번째 날에는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열세 번째 날에는 예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열네 번째 날에는 소망을 통한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그 다음 날에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형태에서 발전한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을 늘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소나 양, 비둘기에게 이 개인의 죄, 아니면 이 가정의 죄, 그리고 나라의 죄를 이 제물에 대해 전가를 시켜서,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되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구약의 이 제사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과거 구약에 드렸던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제사를 대신해서 사실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인류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역사가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 사함의 조건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어느 순간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원죄는 해결되지만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손으로 짓고 때로는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발로 짓게 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죄고 어떤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도 죄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질병이라든가 때로는 가난과 저주라든가 때로는 낙심과 실패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 다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의 덩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죄의 문제가 청산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짓기는 짓는데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죄가 청산된다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 중에 가장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찢겨 나가면서 바로 그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청산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짓게 되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들을 잇게 하는 굵은 이 밧줄처럼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이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미약한 아주 가늘한 이 거미줄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거대한 군함들, 전함들을 아니면 큰 배를 잇게 하는 이 굵은 밧줄같이 그것이 얽히설켜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생에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석학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도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도 예외 없이 죄는 어느 순간에 그런 이 거미줄처럼 우리에게 살짝 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 죄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다시 쌓이게 되면서 굵은 밧줄처럼 우리를 억조이고 우리를 정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 자책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이 의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점진적으로 청산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죄의 예배를 통한 죄 사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소생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야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예배에서 죄를 의식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
다시 정말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4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동 5부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시청각, 이렇게 교회 이렇게 장식하고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청각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해 3월달에 큰 이제 교회학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였냐면 춘계 대부흥성회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 5학년과 6학년이 연합으로 대성전에서 그 아이들이 꽉 차니까 대성전의 아래층 위층이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많았는지 그 학생들이 이제 2개 학년이 모여서 예배를 이제 그 부흥성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장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루는 선생님들하고 한 10명 정도 되는 시청각 선생님들하고 이제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준비해서 아동 유부 선생님들과 성전 장식을 위해서 이제 대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장식했던 곳이 이제 대성전 강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강대상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여러분들이 대성전을 기억하시면 강대상이 중강대상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곳이 중강대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춘계, 부흥, 대성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강사 성함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한 장식을 하러 올라갔는데 처음에 중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처음 느꼈던 것이 바닥이 푹신푹신했습니다. 바닥에 카페트로 깔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닥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새빨간 붉은색으로 말이죠.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푹신푹신하고 그 색깔이 순간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그게 충격적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대상에 제일 위에 있는 강대상도 아니고 중강대상인데 거기에 첫 발을 딱 디디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게 되니까 말이죠. 감히 거기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멈칫하다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가 딱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장식을 하고 꾸미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함부로 거기를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잠깐 멈칫하고 생각하고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뒤로 돌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주영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함부로 여기 가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강대상 옆에 그랜드 피아노 옆에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드리자고. 감히 우리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죄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장식하자고. 그리고 그때 한 10명만 되는 그 시청각 선생님들하고 무릎 꿇고 거기서 말이죠. 뭐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잠시 기도 드린다고 시작을 했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막 불러불러 막 뜨겁게 막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도 흘리고 이 선생님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약간 좀 뭐가 북받쳐 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되고 세상에 값비싼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제단에 올라갈 때,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때, 예배자로 설 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의 죄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지었던 죄, 알았던 죄, 몰랐던 죄,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들, 의식적으로 짓고 모른 척했던 죄들, 우리가 그런 모든 죄들이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우리는 소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귀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거룩함이라고 하는 회복과 거룩함의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그 축복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변하게 되면서 우리의 말이 거룩하여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거룩하여지게 되고 모난 우리의 이런 어떤 기질들이 자꾸 예배를 통해서 깎여지게 되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소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쁨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철저한 회개는 이제 거룩한 영이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변화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제단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실제로 또 다른 죄의 모습인 질병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각종 저주와 낙심, 실패들의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치료를 누리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1대,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동안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은혜가 거룩한 강단 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그런 훈련들이 이미 깊이 배어서 신앙의 일대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다시 자녀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성전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환송하고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점진적으로 가만 보니까 말이죠, 성도님들이 한 가정씩 한 가정씩 멀리 떠났던 자녀들, 때로는 이웃의 교회에 출석하던 자녀들,
아니면 또 해외에 있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일대, 신앙의 이대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정의 죄, 또는 개인의 죄, 우리의 인생의 죄, 자녀들의 죄, 때로는 부모님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인생의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다시 기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와 다음 후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저희가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고 인생으로 범죄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자단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그 귀한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순간순간마다 지는 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하고 또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 생애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낯빛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활의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현장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절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죄 사함의 역사, 성령의 강권하심과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